오늘 본문을 보시면 이스라엘 장로들이 에스겔을 찾아왔습니다. 그들은 하나님의 뜻을 묻고자 찾아왔다고 에스겔에게 이야기합니다. 하지만 이에 대해서 하나님의 반응은 매우 단호했습니다. 3절 말씀을 보시면 인자야 이스라엘 장로들에게 말하여 이르라 주 여호와께서 이렇게 말씀하셨느니라 너희가 내게 물으려고 왔느냐 내가 나의 목숨을 걸고 맹세하거니와 너희가 내게 묻기를 내가 용납하지 아니하리라 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라고 말씀하십니다. 하나님은 나의 목숨을 걸고 맹세한다라고까지 하시면서 장로들이 자신에게 물으려고 나온 것을 단호히 막으셨습니다. 하나님께서 왜 그러셨을까요? 그것은 그들이 여전히 회개하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바벨론의 포로로 잡혀간 가장 큰 원인이 우상 숭배였습니다. 그러나 그들은 여전히 우상 숭배와 더불어서 온갖 하나님 앞에 패역한 일을 자행하고 있었습니다. 그럼에도 그들은 마치 자신들이 하는 행동과 자신들이 하는 그러한 우상 숭배를 하나님께서는 모르시겠지라고 하는 그러한 태도로 하나님께 나아온 것입니다. 장로들은 하나님의 뜻을 묻는 척했지만 실제로는 자신들의 마음에 맞는 답을 듣고자 하나님 앞에 나아왔던 것입니다. 그들은 하나님께서 무슨 말씀을 하시던지 그 말씀에 순종할 의지조차도 없었습니다. 결국 그들의 태도는 그 예수님 당시의 바리새인들과 별반 다르지 않았다라는 겁니다. 우리는 선민이다라는 그러한 특권 의식 속에서 그들의 마음 가운데는 교만과 완악함으로 가득 차 있었던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사람의 마음을 감찰하시는 분이십니다. 겉으로 보기에 아무리 경건의 모양을 갖추고 있다고 할지라도 그 마음의 진실한 회개와 하나님 앞에 순종할 그 결심이 없다면 하나님은 그 마음을 받지 않으신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이사야 1장 15절 말씀에서도 이렇게 말씀하시는데요. 너희가 손을 펼 때 내가 내 눈을 너희에게서 가리고 너희가 많이 기도할지라도 내가 듣지 아니하리니 이는 너희의 손에 피가 가득함이라라고 말씀하십니다. 이것은 우리가 기도의 자리에 나아올 때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께 우리가 기도하면서 하나님 우리가 가야 할 바를 알려주십시오. 내가 해야 할 일을 알려주십시오라고 그 길을 물으면서 기도하러 나온다고 할지라도 우리의 마음 가운데 하나님께서 하시는 말씀이 무슨 말씀이든지 우리가 순종하겠습니다라는 결단이 없다면 아무 의미가 없다라는 것이죠. 순종의 결단 없이 우리가 계속해서 기도만 한다면 그것은 결국 공허할 뿐이라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것은 그러한 것이 아닙니다. 내 뜻대로 하고자 하는 내 마음이 아니라 우리가 주의 뜻대로 하겠습니다라는 그 겸손한 마음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나오길 원하신다라는 것이죠. 우리는 하나님의 뜻대로 순종하기 위해서 구해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나 이처럼 이스라엘을 대표하는 장로들조차도 하나님 앞에 간구하러 나오면서 하나님 앞에서 여전히 변하지 않는 모습을 보여주었습니다. 하나님께서 반복하면서 그들에게 우상 숭배를 버리고 이방의 것들을 버리고 하나님만을 바라보라고 했지만 그들은 여전히 그러한 것들을 따르는 모습을 보여주고 변하지 않았다라는 것이죠. 그런데도 왜 하나님은 끝까지 그들을 포기하지 않으신 것일까요? 왜 그들에게 끝까지 계속해서 반복해서 말씀하고 계시는 것일까요? 5절 말씀인데요. 이르라 주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셨느니라 옛날에 내가 이스라엘을 택하고 야곱 집의 후예를 향하여 내 손을 들어 맹세하고 애굽 땅에서 그들에게 나타나 맹세하여 이르기를 나는 여호와 너희 하나님이라 하였노라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스라엘의 과거를 살펴보면 이스라엘은 애굽에서 종살이하던 비천한 신분이었습니다. 그들의 삶은 애굽에서 살아왔기 때문에 애굽의 우상 숭배에 깊이 물들어 있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그들을 택하셨고 기꺼이 이스라엘의 하나님이 되어 주시기로 작정하셨다라는 겁니다. 그들을 하나님의 백성으로 하나님께서 택하신 것이었다라는 것이죠. 이것은 그들의 자격이 있기 때문이 아니었습니다.
전적인 하나님의 은혜였다라는 것이죠. 7절 말씀에서도 하나님은 거듭 강조하시는데요. 7절에 또 그들에게 이르기를 너희는 눈을 끄는 바 가증한 것을 각기 버리고 애굽의 우상들로 말미암아 스스로 더럽히지 말라. 나는 여호와 너희 하나님이니라 하였으나라고 말씀합니다. 이 5절과 7절에서 반복되어지는 하나님의 선언이 있습니다. 그것은 나는 여호와 너희 하나님이라 라는 말씀이라는 것이죠. 하나님께서는 친히 그들의 하나님이 되어 주시기를 원하셨습니다. 이것은 바꿔 말하면 하나님께서 그들의 삶을 친히 책임지시겠다라고 선언하시는 것입니다. 그 말씀대로 하나님께서는 광야 40년 동안 그들을 먹이시고 입히셨으며 신발이 해지지 않게 하시는 분이 하나님이셨다라는 것이죠. 이것은 오늘 우리의 삶에서도 다르지 않습니다. 우리는 우리를 바라보면 우리는 하나님 앞에 용서받을 만한 어떠한 요소도 갖추지 못한 존재입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 설 수 있는 것은 우리의 공로나 자격 때문이 아니라는 것이죠. 오직 하나님의 은혜와 택하심 때문이라는 겁니다. 이를 에베소서 2장 8절에서도 이렇게 말씀하는데요. 너희는 그 은혜에 의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았으니 이것은 너희에게서 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선물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의 구원은 전적으로 하나님의 주권적인 은혜의 역사라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친히 우리의 하나님이 되어 주시겠다고 선포하셨습니다. 우리의 삶 전체를 책임지시겠다고 선언하신 것입니다. 우리의 삶을 이끌어 가시겠다고 하나님께서 우리의 자격이나 조건이 아닌 하나님께서 택하여 주셨다라는 것이죠. 그렇다면 우리는 어떻게 살아가야 하는 것일까요? 이것을 마지막으로 9절 말씀에 이렇게 말씀하는데요. 9절을 보면 그러나 내가 그들이 거주하는 이방인의 눈앞에서 그들에게 나타나 그들을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내었나니 이는 내 이름을 위함이라. 내 이름을 그 이방인의 눈앞에서 더럽히지 아니하려고 행하였음이라라고 말씀합니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하여 그렇게 오래 참으신 이유, 불순종과 우상 숭배에 빠진 이스라엘을 당장에 멸망시키지 않으신 이유, 그 이유는 바로 하나님의 이름 때문이었다라는 겁니다. 자신의 이름이 이방인들 앞에서 더럽혀지지 않도록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오래 참으셨다라는 것이죠. 이사야 48장 9절 말씀에서도 이렇게 말씀하는데요. 내 이름을 위하여 내가 노하기를 더디할 것이며 내 영광을 위하여 내가 참고 너를 멸절하지 아니하리라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도 마찬가지입니다. 결국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기 위한 것이었다라는 것이죠. 그리고 우리가 기억해야 하는 것 또한 마찬가지입니다. 우리의 삶의 목적 또한 이것이라는 것이죠. 우리는 하나님의 전적인 은혜로 구원받았습니다. 택함 받았습니다. 우리의 인생을 책임져 주시는 분이 하나님이시라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우리의 삶의 목적 또한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살아가야 한다라는 것이죠. 주 안에서 사랑하는 석관중학교의 성도님 여러분, 에스겔 시대의 장로들은 하나님께 뜻을 묻는 척했지만 실제로는 자기 욕심에 맞는 대답을 원했던 사람들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그들의 위선을 아셨고 하나님은 형식적인 경건이 아니라 그 마음 가운데 진실한 회개와 순종을 원하신다라는 것이죠. 그리고 우리는 하나님의 택함을 받은 백성입니다. 우리가 가진 자격 때문이 아니라 오직 하나님의 은혜 때문입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는 지금도 자신의 이름과 자신의 영광을 위해 오늘도 우리를 참아주시며 우리를 거룩한 백성으로 빚어가고 계신다라는 것을 우리가 기억해야 하는 것입니다. 간절히 바라기는 우리의 기도 그리고 우리의 예배가 형식적인 것이 아니라 겉으로 보기에 좋아 보이는 것이 아니라 그 시간들마다 우리의 하나님 앞에 나와 간구하며 우리가 온 마음을 다해 하나님 앞에 순종의 결단이 담긴 시간들이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우리의 욕심을 내려놓고 주님의 뜻에 귀를 기울이며 말씀에 순종함으로 살아갈 때 우리의 삶을 통해, 우리의 삶의 모습들을 통해 하나님의 이름이 영화롭게 될 것입니다. 마태복음 5장 16절 말씀에서도 이렇게 말씀하는데요. 우리 마태복음 5장 16절 말씀을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이같이 너희 빛이 사람 앞에 비치게 하여 그들로 너희 착한 행실을 보고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하라. 아멘. 우리가 주님 앞에 순종의 결단으로 나아올 때 나는 여호와 너희의 하나님이라 라고 말씀하신 그 주님께서 오늘도 우리와 함께 하실 것입니다. 끝까지 우리의 삶을 붙들어 가실 것입니다. 우리의 삶을 끝까지 책임져 주실 것입니다. 이 사실을 기억하며 오늘 하루를 또 주님과 동행하며 살아가는 모든 성도님들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소망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도 우리를 예배의 자리로 불러주시니 감사드립니다. 에스겔의 말씀을 통해 저희의 마음을 비추어 주시니 감사합니다. 우리가 주님의 은혜로 구원받은 것을 잊지 않고 날마다 감사하며 살게 하여 주시고 주님 이 땅 가운데 빛과 소금이 되어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삶을 살아가는 모든 성도님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모든 말씀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